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느껴집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난방기구도 또 넣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늘 추운 겨울만 있는 건 아니라서 또 봄이 오는 거는 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열심히 사시다가 또 어쩌면 좀 힘들게 사시다가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을 수 있지만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나오셨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경건한 흐름 속에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요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한 주의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고집과 자아는 꺾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의 빛으로 숨겨진 생각과 동기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더 많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불평 불만을 줄어들고 불평을 멈춰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이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결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평안을,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한 주를 버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정결하고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첫 인사 말씀 드리죠.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이제 봄 기운이 훅 물씬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주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 계시고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느낌. 또 반대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지만 다 다르시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계속되는 세계 불안한 정세와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상황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또 잘 견디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두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는 어떤 신분에 속해 있고 또 그 신분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믿음으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라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신앙의 훈련도 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는 내가 그 경건한 모습을 나를 위하고 나를 어떤 내세우기 위하고 보여주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훈련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몇 시간씩 기도했어. 나는 이 기간 동안 금식을 며칠 했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또 말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나타냄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것이거나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나 그런 모습이 물론 신앙생활이나 신앙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시작부터 진행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받고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계명이 있죠. 제1계명이 시작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럼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를 설명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인 다른 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어떤 모습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왜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바로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행위, 무엇을 열심히 하는 행위를 바로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특별한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런 복을 받았다 자랑거리가 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런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려는 목적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도 물론 많이 벌어서 내가 집도 사고 좀 편안하게 살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또 누리며 살고 자랑하고 살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됩니다. 다 그렇게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많이 벌어도 헛되이 쓰지 않고 또 무엇을 해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이 무엇을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왔고 또 신앙생활 했고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그런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세요. 그 열매의 모습들은 다 다를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필요를 주신다고 많은 곳에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그냥 덤덤하지만 평범하지만 변함없는 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성도는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면서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성천하시기까지의 전 생애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울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죠. 들었고 알죠. 그래서 배울 때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이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되면 안 되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또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그리고 세례와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 또 기적과 표적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성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완성된 그런 역사이기도 하고 이미 일어난 정해진 확정된 이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이 사실,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일어난 일들이 다 믿는 사람들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태어나는 시대도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우리가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전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변함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항상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왜?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녔던, 항상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늘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냥 우리가 배워서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깊이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적과 기적 이러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적은 비슷한데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출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태양을 멈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소경을 뜨게 하거나 눈을 뜨게 하거나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건 맞는데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냐? 분명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죠. 그래서 그 미라클에 해당되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경이롭고 불가사의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세상 나라는 멸망할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옮겨주시고 또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 과정을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의 33년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자격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과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로부터 다시 등을 돌리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 절기처럼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나 이렇게 했어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뭐가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좀 더 성숙해지시고 믿음으로 성숙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환경과 정치적인 문제와 세상 풍조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저기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하는데 그 영향이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당장 삶에까지 있잖아요. 석유 문제라든지 또 물가 문제라든지 세계 전체가 어려운 것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똑같이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해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처참하게 실패해서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신비한 존재죠. 묘한 존재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알아야 하고 어떤 신분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될지 늘 하루하루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생이고 평안이고 이렇게 늘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의인, 사망에 있는 자와 생명에 있는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나눔의 기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갈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분하시겠다고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죄를 짓고 살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뒤에 막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위를 보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나 예수 믿어요 할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인 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자기의 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룩함, 의, 죄가 없음, 깨끗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아주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수준 높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신앙 행위, 그렇게 또 삶의 행위가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진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의로워 보이고 자랑할 만큼 높은 도덕성과 종교성을 보이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인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드려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겉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늘 앞모습만,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도 겉모습 가지고 많이 판단해요. 그 사람의 외모, 어떤 지위, 환경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죠. 그래서 차별을 둡니다. 앞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사람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뒷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한탄이 나올 정도로 실망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라는 모습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뒷모습에 실망하지 않을까?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목사답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서 그래서 항상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나타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구원자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겉모습과 그 사람의 환경과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저나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막 눈부셔서 보지 못할 그런 광채를 입고 오시는 모습을 늘 상상하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황금으로, 금으로 금송아지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앞으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누구를 볼 때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질고를, 간고를 많이 겪고 아는 그런 모습, 행색을 하고 있으면 자꾸 멀리 하려고 하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귀히 여기지 않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구름 타고 다니시고 영광의 빛에 가려져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고 우리가 그분 곁에 감히 다가갈 엄두도 못 내고 그런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 괴로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겪으시고 가난하고 고생스러움도 몸소 체험하셔서 다 아실 정도의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렇게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빛이 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장로, 권사님, 성도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버림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약해 보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볼품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권사라고 한다면, 집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을 받아서 환경적으로 내세울 만하고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울 만하고 모든 면에서 당당하고 힘이 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그렇게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큰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시들어서 볼품없고 가난하게 보이고 내세울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부와 생명의 권한의 힘이 있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 무릎 꿇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주님 속에는 있으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랬듯이 주님이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현실적인 신분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이제 혼자 갖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셨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만들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으로 또 다른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신분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부러 막 흐랑방탕하게 살아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도대체 내 의지가 약하고 사는 형편이 그렇고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초라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비스러운 그런 신분을 또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난 사람,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처음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죽었죠. 아담은 죽음으로부터 받은 육의 사람의 생각과 삶,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를 통해서 받은 두 번째 사람인 영의 사람의 생각과 삶이 이제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두 신분이 있어요. 늘 싸우죠. 그래서 늘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할 만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자랑할 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까, 구원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싸워나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싸워서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어요. 이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계심으로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못하셨으면 다시 오늘 하시고, 오늘 못하셨으면 내일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걸음 연습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몇 발자국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나중엔 걷고 뛰잖아요. 그냥 겁난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걷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일은 2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해서 무너질 자도 아니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노력을 가진 자니라. 이러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요즘 뉴스마다 온통 전쟁 이야기, 기름값 이야기, 못 살겠다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된 소식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듣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뜻을 전달시키는 방법은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전할 때,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지 않고 또 체험할 수는 많이 있지만 직접 보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감동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고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죠.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이 성례가 집행됩니다.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장하고 확신하게 되고 이런 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둘 다 십자가와 예수를 우리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참된 세상에 없는 그런 평강,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굿간과 말구유, 고난과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다짐해보지만, 그렇게 시도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합니다. 결심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뜻이 볼 수가 없고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 대신에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도록 방해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의 뒷모습이죠. 십자가의 앞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셨고 피 흘리셔야 하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 뒤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다들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는 영광과는 반대의 수치가 있고 혐오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형틀이 바로 십자가 앞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바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확신할 수 있고 또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영광 가졌음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지 않는데 그냥 고난과 십자가를 참는 겁니까?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우리 속에 주어지는 세상이 모르는 아주 신기한 기쁨과 확신과 능력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못 봤어요?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영광스러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일부러 막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는 말씀드린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신 모든 일들을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도 아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더 성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그래서 일부러 막 금식해도 좋아요. 훈련이니까. 훈련은 고대도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땀 흘려야, 고생해야 진짜 전투에서 승리하듯이 우리 역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육체의 고난도 유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 놓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또 금식도 해보시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셔서 이 고난의 주간 기간들을 잘, 사순절 기간들을 잘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과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습니다. 귀한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주셔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교회 표요가 반석교회 표요가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우리 성전에서 드리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시든지 항상 중심으로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상동 청년과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대혁 성도님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마쳤고 또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그리고 반석교회와 반석 미디어 BS 미디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과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일하시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피스 홈케어 운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과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서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4월 4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활절도.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또 뵙기를 원하고 이제 53장 배찬송 다 같이 드리신 후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걸음이요 일들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또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의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